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난히 이 연말 마지막 토요 새벽 설교를 자주 한 것 같아요. 우리 최영희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평소 드렸던 우리 토요 새벽 제단과 별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또 새롭게 2024년도 첫 토요 새벽 기도회가 열리죠. 그때는 또 특세죠, 특세. 사실 우리가 의미를 두니까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다 매주마다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의미를 둔 김에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마지막까지, 올해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죠. 세월을 패해갈 수 없습니다. 거슬러 갈 수 없죠. 시간이 지나감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 이제 2번 예배 남았습니다. 한 번 아냐? 저녁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있죠. 그래서 아침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한 해를 잘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이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올해도 많이 찬양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많이 찬양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즐겁게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에 보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기이한 일, 기이한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일을 하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 어떤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살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머리 잡고서 막 끌어올려요. 되지도 않는 일이죠.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거 다 제쳐주고 마지막 이 토요 새벽 제단 나와서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이게 기이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880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벨리 페어 옆을 지나가는데요. 입구부터 차들이 이거는 뭐 주차장이 밖에서부터 이미 주차장입니다. 이미 주차장. 막 쇼핑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연말에 쇼핑으로 마무리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마무리하는 인생, 이게 기이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이한 일. 2절에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뭘 나타내셨어요? 구원 사건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 사건을. 문나라들 그 앞에서 목전에서 큰 소문이 나는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이건 뭐 딱 성경 말씀 보면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이네. 홍해를 가르신 구원 사건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원수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는 죽음을 또 상징하죠. 건져 올림 되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쪼개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쪼개셨다니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린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 끝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귀한 승리, 죽음으로부터 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피할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들 생명 걸고 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해서 교체화되고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일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놀라운 구원 사건과 하나하나가 연결고리가 됩니다. 어렸을 때 이게 고리 만들어서 목걸이 했듯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하나는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의 구원 사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즐거이 소리를 치라,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6절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8절에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어떤 단어예요? 대답 안 하면 설교 길게 합니다.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5절에 보면은 그냥 즐겁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여기 수금과 음성으로, 목소리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안 목사님, 우리 성탄절 때 관현악 동원하고 찬양대에서 이거 말씀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아련.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잘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을 아련하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돼요?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즐거운 시간. 마구마구 소리 지르고 정말 내 있는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점점 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쁨을 막 표현해야 됩니다. 막 성격 이런 거 상관없어요. 막 MBTI 조사하니까 나는 내성적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때 이렇게 이제 목사다 보니까 보잖아요. 박수도 안 쳐요. 입은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가 나오죠. 정말 박수치는, 입을 벌려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유스 가족 수양회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17번 타고 가는데 제가 이 집회에서 너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다. 오늘 이 새벽에 어제 밤에 찍은 따끈따끈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전사님 소리 좀 키워주시고.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즐겁게 뜀뛰고 있습니다. 저는 바닥 꺼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즐거워합니다. 저기 진짜 좋아하는 모습 아니에요? 저거 만약에 세상 콘서트장에서 저렇게 뛴다고 하면은 진짜 걱정되죠. 뭐가 되려고 제가 저러고 있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찬양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로 알아요. 꼬다는 보리짝으로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 때 즐거워하지도 않네, 나하고 비슷하네. 어떤 분들은 막 자꾸 성격이 나는 뭐 성격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격 때문에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저 영상에 보면은 내성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내성적인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그런데 전체가 저렇게 다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세요? 아멘. 즐겁지 않으면은 내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짐이 되면 안 돼요.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은 어떤 찬양을 또 골라주셨을까? 또 내 믿음의 짝 어떤 분을 붙여주셨을까? 그런데 내가 진짜 직분 받아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52주 채우느라고 힘들었네 진짜. 이러면 안 되죠. 내년에도 이 토요 새벽 재단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즐거움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넘버원이니까. 뭐든 즐거워하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있다면 뭐든 즐거워요. 보니까 막 이분은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막 항상 밝은 막. 저는 그분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구절은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목요일서부터 새벽제단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심판 이야기가 계속 이 시편에서 등장하시는 하는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과 연결지어서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심판인데 기쁨이란 단어가 따라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의 때입니다. 왜?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 다 끝나니까. 종말이 오기 전부터 이미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어라 마셔라 할까요? 자기들의 죄가 심판받을까 봐 기억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마시는 거죠.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분은 더디다고 언제요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환호성을 칠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간 환호성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살짝 하나님의 야 조금만 더 해라. 내가 좀 멋지게 등장하고 싶은데 보니까 약간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즐거움에 있는지. 여러분, 박치기왕 김일 선수 아세요? 어르신분들, 프로레슬링. 저는 김일 선수를 코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코앞에서. 대전 MBC 앞에 저희 아버지 가게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가게 위치밖에 없습니다. 방송국 앞에 차리셔가지고 연예인들 좀 봤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일 선수. 경기 중에 누가 귀를 물어 뜯었는지 귀가 이렇게 딱 붙어서 막 꿰맨 자국이. 어린데도 그 장면이 귀에 딱. 김일 선수 대단하시다 저분. 차를 탔는데 막 차가 막 흔들흔들해요. 와. 실제로 경기장에 갔습니다. 김일 선수 소개하기 전부터 막 관객들이 막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빨리 등장하라고 막. 그리고 경기장에 떠나가라 외칠 때 그때 멋있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소리 지를 환호성을 준비하고 계세요? 환호성 지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예배 때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한국에 우정의 무대라고 있었습니다. 우정의 무대. 군부대를 찾아다니면서 군인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사회를 뽀빠이 이상용 씨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선배님입니다. 초등학교. 제가 괜찮은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무대 뒤에 계신 어머니 한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새까맣게 탄 군인들이 막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다 확실하대, 다 확실하대. 어머니 한 분인데 다 자기 어머니래. 너무 과하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등장을 하니까 딱 한 아들만 달려가서 어머니 끌어안고 둘이 웁니다. 그 순간 군인들 다 울어요. 다 울어요. 다 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어머님은 또 다 아들들 안아주고 우정의 무대가 아니라 감동과 감격의 무대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러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 안을 인생은 딱 한 인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인생. 예수님 알아보고 다 안아주시는 거 한 명 한 명. 우리가 하루하루 즐겁게 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바로 예수님. 그래서 힘들어도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데 저렇게 오셔서 또 박수 치시고 찬송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데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군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잠시 잠깐입니다. 3년이면 끝나요. 군생활. 그러면 사랑하는 어머니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고난 잠시 잠깐이에요. 곧 사랑하는 어머니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인데 뭐 짧게 해야 여러분 기쁨이 2배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울만 보는 게 아니라 맨날 몸무게 잰다고 저울만 보는 게 아니라 거울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늘 찡그린 인상이 되는 얼굴은 아닌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좀 많이 웃고 예배 때마다 즐거워하고, 저분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한 명이라도 나에게 그렇게 물어봐 준다면 제가 올 한 해 성공했군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샬롬이 임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다가오는 새 2024년도 기쁨으로 첫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즐거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다고 어깨 처지고 잠수 타고 전화하면은 메시지로 바로 넘어가고 카톡 보내면 일자 지워지지도 않고, 그럴수록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에요. 세상 오락은 잠시 잠깐입니다. 진정한 즐거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구절, 이 구절 준비했습니다. 이 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